성경의 습관나무 윤성근 전도사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사도행전 묵상이 시작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들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놀랍고도 위대한 현장을 뜨겁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먼저 저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하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은 먼저 쓴 글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인 누가복음 24장과 이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공통된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된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총 5가지의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림, 그리고 복음 선포의 사명,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관련성은 이 동일한 저자가 저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누가의 존재는 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바울과 함께 여행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우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단락에서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와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초기부터 이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입니다. 사도행전의 연대 측정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AD 1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 즉 AD 60년대 중반 정도에 기록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배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표는 이 가장 간단 명료한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에 전파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2절에서 12장 24절까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5절에서 16장 5절까지는 이 복음이 현재의 터키 지방,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방에 전파됨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서 19장 20절까지는 이 복음이 온 유럽에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 21절에서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말씀 구절들을 통한 주제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자세한 말씀 구절들은 이 저자인 누가가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요약해서 진술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의 진술은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누가의 진술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렇게 누가는 요약해서 6가지로 진술하고 있죠. 왜 이런 누가의 진술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의 진술들, 이 말씀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와 잘 맞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세히 이 요약 진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굵은 글씨는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장 8절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6장 7절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6장 7절에서 이 1장 8절의 약속의 첫 부분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1장과 6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은 유대와 갈릴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 유대와 갈릴리를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하고 또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6장 8절에서 8장 4절까지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왜 스데반이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이 스데반 순교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도록 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이자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왜 바울의 회심이 두 번째 진술인 9장 31절 이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 누가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 서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주님은 베드로를 이방인들에게 인도하고 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9장 31절 이후에 등장하는 내가 말씀드렸던 누가의 진술들에는 더 이상 지리적인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뒤로 나오는 이 누가의 요약된 진술에는 지리적 언급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9장 32절부터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이 장소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도 로마에 있는 바울로 끝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갑자기 끝나는 것 같은 이 사도행전 28장이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 대제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이제 로마를 통해서,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는 선교의 또 다른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말씀 구절 표로 돌아가서 등장하는 두 번째 특징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이 내재된 능력을 가진 메시지이며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 사도행전의 가장 끝절인 28장 31절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메시지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복음 그 자체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 표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복음의 성장과 말씀의 확장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교회의 성장을 나타내는데 바로 첫 번째는 흥왕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가 증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이 흥왕하다와 증가하다라는 이 동일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창조 명령에서 발견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이 이 복음 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창조 명령은 교회가 왕성하고 증가할 때 비로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서도 반복됩니다.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 땅끝까지 믿음이 확장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이 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실현을 고대하는 메시아적 시편인 시편 72편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복에 대한 약속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실제가 될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이 왕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명확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고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회복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사용되는 우리 제자들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